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주보의 제목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불타는 세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좀 흥미진진할 거 하고 같은데 어두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들춰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한 번씩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성도가 타락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고 나가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해진다.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다른 길로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도를 떠나서 다른 길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아갈 길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좀 바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태우십니다. 말씀을 불과 같이 보내서 범죄한 백성을 나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범죄한 백성을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그냥 거두어다가 불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불과 같이 보내사 이렇게 해요. 말씀을 불과 같이 보내서 범죄한 백성 나무를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범죄한 자의 비참한 마지막이 어떤가를 정말 두렵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우신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최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그 자기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회개는 하지 않고 괴롭다가 그냥 목매어서 자살을 해버리는,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오늘날까지 배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렸어요. 정말 저주받은 인물이 된 거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정인 여리고성을, 정말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말씀대로 해서 점령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결과는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드려야 되는데 욕심이 났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두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게 되고, 아간과 가족, 그리고 자기가 숨겼던 그 모든 소유들과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 돌로 침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나와요. 불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닥쳐질 정말 어두운 모습이다라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신다. 다른 나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제국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막았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급기야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강요를 하기도 했어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대항하거나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숙여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됐고, 점점 더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서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복음을 막던 로마가 복음에 정복당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타락을 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예전에 핍박하던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합니다. 거기서부터 로마 제국의 멸망이 시작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채찍, 다른 나라를 들어서 로마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떠난 사람을, 나라를,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18절, 19절을 보면 심판 중에도 회개의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회개의 길은.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십니다.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에도 살펴보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수천 대까지. 반대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만 저주를 내리. 이것만 봐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하심이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창기가 돼서 사생아 낳고 돌아다니는 이 음탕한 고멜처럼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만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범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사죄하고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사죄한 그 다윗처럼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태우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을 보면 왜 심판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무작정 하시지 않아요. 심판의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택한 자를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도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는지, 이게 심판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이유들이 나에게,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적용되는 부분이 없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를 않아요. 경거망동한 겁니다. 오만불손한 겁니다. 그런 행적들을 그냥 자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자연 은사들, 은혜들을 무시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 심판의 이유가 된다. 바다에 부드러운 모래를 주셔서 한계를 삼으셔서 파도가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자연의 법칙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느끼고 빨리빨리 깨달아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어요. 일상의 삶 속에 내게 주신 그 기쁨들, 감사의 제목들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것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6절부터 29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죄는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이 백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의 삶,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자복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또 보여주세요. 그렇게 죄 지은 결과, 심판을 받은 결과가 어떤 결과이냐?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사회적인 결과를 보여주세요. 26절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도 보십시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우리 가운데. 목숨 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요. 재판까지 나가요. 고소를 하고 서로 쌍방 고소를 하고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뉴스를 하나 특이한 뉴스를 봤어요. 서울의 어떤 아파트 1단지, 2단지인데 그 1단지, 2단지가 진입로를 같이 쓰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 방지턱이 부서졌대요.
그래서 1단지 대표, 2단지 대표가 뭐 해서 우리 같이 이거를 내서 고치자 그러니까 2단지 대표가 여기는 우리는 거의 사용 안 하는 도로다. 그래서 이제 마찰이라.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게 커져서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서로 못 다니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났어요. 너무 우습고 어리석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26, 27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부자가 되는 거 너무너무 그 갈 길이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부한자는 더 쉽게 부자가 돼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만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그런데 또 보면 공산주의 국가도 요즘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백성은 찌들고 위에 정치인들은 배를 불리는 모습이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또 28절을 보면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30절, 31절을 통해서 보는 또 심판의 결과는 거짓 종교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른바 거짓된 교훈, 교권주의가 교회 속에서도 만연하고 교인들이 또 거기에 따라가요.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교회 밖을 나오면 이단 사이비가 정상적인 우리 신앙을 좀먹고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결과입니다.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 시대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레미야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오늘 갖고 와서 봐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져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불타는 세상, 불타는 세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불타고 세상이 불타요. 왜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래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제일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죄악된 이런 세상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섭리하심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한다 그러는데 성경을 사실로 안 하고 뭔 신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 가다 보면.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겨놓으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팩트예요. 오늘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의 말씀만 봐도 그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적용해도 다 맞아요.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불타는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불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불타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